여러분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백과사전에 보면 변증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물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으로 인해서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다시 이 모순을 지양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발전해가는 논리적인 사고법, 이것을 다이얼렉틱, 변증법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죠. 이 다이얼렉틱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대화하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그 어원이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에서부터 썼던 방법론인데요. 이것을 좀 더 체계화시킨 사람이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반합이라고 하는 과정, 태제, 안티테제, 신테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진리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런 철학적인 방법론을 변증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종이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종이컵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봤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종이컵은 원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태제입니다.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죠. 그 진술 속에 모순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종이컵을 이렇게 앞에서 보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종이컵은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어. 이걸 반이라 그럽니다. 안티테제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것도 역시 진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태제가 이 안티테제를 수용해요.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서 신테제, 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컵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넓어지는 원통형으로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합, 신테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과 반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이런 철학적인 방법론을 가리켜서 변증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발전시켜 왔고요. 또 역사와 국가도 이런 식으로 그 발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방법론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노후가 참 평안하고 윤택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던 사업이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패가 줄을 잇기도 하고요. 또 노후의 삶이 근심과 걱정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포기해야 될까? 이런 정과 반, 태제와 안티테제가 교차하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결론, 진리는 뭘까? 우리가 추구하는 신테제는 뭘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경과 복음의 진리에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모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태제와 안티태제를 넘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신앙생활의 신태제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인생의 부침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간혹 어떤 분들을 만나면 참 평탄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굉장히 요동이 심한 인생,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듣고 있는 저도 막 이렇게 긴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과 굉장히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바울을 만났다면 정말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 바울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체험하게 되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골수 유대교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의 인생 그 자체가 모순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철저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의 인생이 태제였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그의 삶은 안티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요, 그의 인생은 시소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과 반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다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와 환상을 자신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봤던 계시가 뭐죠?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바울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3인칭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놀라운 체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뭘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하늘,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들과 사탄,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머무는 공간이 셋째 하늘, 바로 천국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이었는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죠. 4절에서 그 체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그 사람으로 표현된 이 사람이 낙원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은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이 아닙니다. 이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강도가 죽기 전에 회개했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적으로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함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강도가 또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원은 곧 천국입니다.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한 가지 표현으로만 쓰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현관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 방에 들어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강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태제와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의 그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 천국을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영적인 강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강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들은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천국까지 갈 때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강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영적인 강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바울에게는 동시에 영적인 약함도 있었습니다. 그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 신앙 여정에 있어서 태제였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함은 그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안티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약함이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약함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 눈에 질병이 있었던 안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뇌에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질병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바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고 힘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약함, 그의 안티테제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약함이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게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한 것이어서 혹시라도 바울이 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참 명쾌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너무 놀라우니까요, 그 환상과 계시가 너무 크니까요, 혹시라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전장치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나도 바울처럼 천국을 한번 갔다 오면 참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각오를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런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론 이런 강력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요. 우리의 인생에도 고통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알지요.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통증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머리로는 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하는지, 왜 자신의 인생에 이런 약함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횟수로 3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는 충분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인생의 고통이 컸다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그의 기도가 간절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경험했던 안티테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늘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 실패의 문제 만나게 되지요.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겠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완전한 신앙인들이 아니니까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아무 문제도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이 땅에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 찾아드는 이런 고통과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안티테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태제와 안티테제를 통해서 어떤 신태제에 도달하게 됐습니까? 정과 반이 교차하는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이르게 된 신앙의 결론, 신앙의 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강함도 있었고 약함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강함은 긍정적인 것이었고요, 약함은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함과 약함을 뛰어넘는 그의 신앙의 신태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분명히 그의 삶에 강함도 있었고 약함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약하지만 기뻐할 수 있었고요, 자신의 약함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완전해져 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강함도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10절에서 바울은 한 번 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분법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강한 것은 좋아하고 약한 것은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서 강한 것과 약한 것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합되어졌던 것이죠.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강함도 아니었고 약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강하든지 약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그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신태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복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대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기뻐할 일들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에도 신앙의 안티테제가 있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태제와 안티태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요. 신앙을 떠나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강하든지 약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면 이 모든 것 안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약함도 자랑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강함도 겸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참된 신앙의 비결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강함과 약함,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